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비롯해서 불교 국가가 떠들썩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를 잘 진열해서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의 속에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한 것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을 했다고 한다라면은 기독교는 산산조각을 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은 기독교는 거짓의 종교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졌고 또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났고 그 뒤로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명의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만날 만할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며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여자로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맹대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안식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들이기 때문에 무덤을 막고 있는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까라고 걱정하면서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세마포만 덩그러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낙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어쩌자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까요? 누가 훔쳤을까요?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고 가슴 아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뒤에서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동산직인지 알고 쳐다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한달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인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아들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았고 아들이 그녀의 미래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는데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망연자실해서 아들의 시신을 앞에 세우고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면서 뒤따라가고 있지요. 그런 광경을 나인성에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에 비춰지게 되어졌습니다.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게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자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아들이 죽어서 절망에 빠져 있던 여인이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그의 흐르는 눈물이 이제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부활과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며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떨어내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내는 아픔을 이겨내지 못해서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슬픔이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절망으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로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한숨을 내쉬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기쁨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낙담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져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두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동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마포만 남아있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을 얹고 빈 무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지요. 오히려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들을 찾아와서 왜 시신을 훔쳐갔냐고, 훔쳐간 시신 내놓으라고 이야기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속 있다 보면은 붙잡혀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바삐 빠져나왔을 때에 낯선 사람과 동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자 이 낯선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심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빌라도에게 반역죄로 내어주었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지만은 찾아가서 보니까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낯선 사람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참 머리 쏟고 믿음이 무딘 것 같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는지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전하였던 말씀이 그때서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낯선 사람도 그들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식사할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순간에 제자들이 그 낯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사람이 왜 예수님인 것을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몰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의 모습이 아닌 부활하셔서 몸이 변형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했던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알아본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지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떠도 눈썹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은 보았는데 나는 못 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영의 눈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이 영의 눈이 열려져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성경에 관련되어서는 박사라고 할 정도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지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에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동안에 그가 열심을 내었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을 때에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설명 안 해줘도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헤어진 지 1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습니까?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동행했던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자 바로 동행했던 사람이 자신들의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야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도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권세는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밝은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작사자 크루소비 여사라고 하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신령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88장을 찬송을 작사하게 되어졌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눈이 열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14절을 보면은 11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연약하게 붙잡히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지요. 혹시라도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붙잡혀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가져라, 내가 주는 평안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봐라, 내가 니들의 스승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다라고 확인시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너희의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라고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겁한 행동을 했어요. 또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편안한 마음과 용기를 갖고 있도록 복돋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은 간혹 우리들의 상황과 거의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헛된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자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끼칠까봐, 혹시 자신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치는 제자들도 있었지요. 우리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가 혹시 교회 다니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함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지속돼야 되고 이 은혜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라고 하는 것들은 꼭 이 은혜를 빼앗아 가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은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되고 신앙이 굳건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유, 교회 다니니까 힘드네. 자꾸 할 일들이 많아지네. 더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나아지고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 안 올 때는 할 일이 다 많았어요. 재밌게 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해도 죄가 되는 것 같고 저것을 하면 마음이 찜찜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면 혹시 그 불똥이 나한테 튈까 봐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좀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동요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음을 막 이중 삼중으로 그냥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네 하는 대로, 네 마음먹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한다라면 절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확성기로 내 귀가 되고 하시는 말씀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고 너무나 크게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편하게 믿어보려고 했는데 마음만 참 무겁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만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너 왜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왜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었노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조바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중환병이 아닐까? 혹시라도 이렇게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만이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혹시라도 너희들도 나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했단다. 너희들도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내가 죽음을 이겼는데 네가 무엇이 이렇게 두렵느냐? 두렵냐?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앞서가라. 그러면 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슬픔이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새로운 삶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과 용기와 믿음으로 오늘의 슬픔을 극복하며 열정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